오늘날 지구촌 여기저기에서는 전에 없이 자연재앙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지요. 어느 곳에서는 극심한 그 가뭄이, 또 어느 곳에서는 넘치는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기까지 합니다. 또 가축들과 사람에게 임하는 그 전염병이 종류별로 자꾸만 돌고 있죠.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것도 모자라서 지구 곳곳에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전 세계적인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땜으로부터 시작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요, 전쟁, 테러, 범죄 등 살상 유혈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며 또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무서운 전쟁 무기들이 많이 사용될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점점 더 최첨단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최첨단 전투기, 미사일, 핵무기, 더 나아가서는 가공할 생화학 무기까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화학무기 금지 기구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은 자기가 죽을 만큼 몰리게 되면 이 악마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1990년 걸프전서부터만 세워도 지금 러시아가 벌인 전쟁까지요, 63개의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많았는지.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여서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또 어떻습니까? 2001년 민간 여객기를 그냥 하이제킹해서 그냥 빌딩 속으로 쳐들어간 9.11 그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은요, 3,0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었고 셀 수도 없으리만큼 많은 부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만 412명이래요. 이것은 알카에다가 저지른 일이죠. 또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사건은 200여 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 다쳤는데 이것도 알카에다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 노르웨이 오슬로 테러 사건은 93명이 사망했습니다. 2015년 케냐 가리사 대학 공격 사건은 소말리아 무장 조직인 알샤바브가 기독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총기 폭탄세 테러로 127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붉은 말로 표현된 전쟁과 테러, 범죄 등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계시록 6장에서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을 뜻합니다. 지금 종류를 바꿔가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염병이 여기에 속하죠. 1960년 콩고 분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그 전염력이 매우 높아서 지금까지 3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너무나 많은 숫자죠. 또 1968년에 시작된 홍콩 독감은요, 69년까지 1년 동안에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전염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식적으로 700만 명 가까이가 사망했대요. 굉장한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밖에 사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들입니다. 그 밖에 가축들에게 번지고 있는 전염병은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진 통계에 따르면요, 2000년대, 우리가 사는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튀르키예 지진에는 거의 6만 명 가까이가 죽었대요. 그리고 2010년 IT 대지진에서는 22만 2천여 명이 죽었고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16만 5천 명, 파키스탄에서 7만 3천 명, 스리랑카에서 3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또한 가뭄, 홍수,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자연재앙이 자꾸만 늘고 있고요. 따라서 사람들도 죽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지구 환경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을 뜻하는 청황색 말에 속합니다. 또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한 데나리온은요, 그때 당시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런데 그 하루 일한 걸로 밀 한 대밖에는 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기근이 점점 심해진다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점점 먹거리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냥 반찬 해먹는 것도 겁나고요. 나가 사먹는 것도 겁나요. 이것은 가뭄, 홍수, 병충해, 기상이변 등등 환경오염의 이런 자연재앙, 이제 전쟁까지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이 작물의 소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신 것은 굶어 죽지 않도록 아직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러한 재앙은요, 점점 더 심화되죠. 그래서 나팔 재앙에 들어가면요,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 즉 산이죠.
다 타버릴 것이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그냥 피가 돼서 바닷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 근원들이 오염이 돼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바다와 강이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그 깨끗한 물도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뻑하면 그냥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이 미사일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쏘아대는 바람에 바다의 생명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나팔 재앙까지 들어갔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구 오염의 현실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인재앙의 3가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흰 말의 출현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이것은요 얼핏 보면 흰색의 말과 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를 예수님을 가장한 진리를 가장한 미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6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닥칠 전 세계적인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2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 전에는 이 흰색 예수님인 척 진리인 척 가장하는 이 거짓이 면류관을 쓰고 즉 아주 그냥 빛난 그런 영광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의 영혼에 활을 쏘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거대한 미혹과 배도가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신학,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하면서 거대한 배도가 일어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이러한 거대한 미혹과 배도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그들은 성경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역사적인 사실의 책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사실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이건요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부터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거는요 인간의 이 이성입니다. 즉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신비로운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어스름 달빛에 갈대밭을 걸었다. 이따위로 해석하죠. 더욱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가 부활했느냐, 즉 전태일이처럼 자기 몸을 불사르는 노동혁명이 얼마나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쯤 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추구하는 신학자들과 신학교들과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거대한 배도의 물결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듯 모든 종교에도 각기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 무슨 미신 푸닥거리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요 이미 한편으로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오직 카톨릭에만 구원이 있다고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죠. 개신교에서는 대표적으로 WCC와 그 한국 지부인 NCCK가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WCC와 NCCK를 전문으로 연구한 신학 박사님, 목사님들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드러났습니다.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덕성 박사님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근거에 의해서 먼저 번에 지금 거대한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실까요? WCC는 바르 선언문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원문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We find ourselves recognizing a need to move beyond a theology which confines salvation to the explicit personal commitment to Jesus Christ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인격적 위임으로서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를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뭘 아니라고 그럽니까? 또한 바하르 선언문에는 우리는 타 종교에도
신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반드시 타 종교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네, WCC는요 말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이 그냥 종교적인 대화야, 무슨 종교다원주의야, 요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네. 그러나 이렇게 바라본 듯이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과 이것을 토대로 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가 막히죠. 미혹입니다. 배도지요. 또한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WCC 7차 총회에서는요, 이대 신학과 교수였던 정현경 교수가 억울하게 죽은 모든 혼령들을 불러서 위로한다는 의식인 초혼제를 지냈습니다. 초혼제란 이미 죽은 혼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당들이 이 푸닥거리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을 무슨 살아있는 인간이 뭐 불러내고 뭐 위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사실상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 단체에서 개최한다면 이건 더 이상 기독교 단체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순수한 기독교 단체라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18장 11절에는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WCC와 싸워 이기신 최덕성 박사님의 글을 잠시 인용합니다. 초혼제는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특성과 WCC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초혼제는 WCC의 종교 혼합주의의 특성을 드러낸 기획된 퍼포먼스이다. WCC는 초혼제 사건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WCC와 무관하며 정현경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자 크리스텐달 교수는 성령을 에너지로 해석하면서 물활론적 성령론을 제시하였다. 물활론은 범신론의 한 형태로서 모든 자연 만물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사상이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WCC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그리고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벗어난 범신론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예요.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세요. 무슨 에너지입니까? 또한 박동호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요, 더 과관입니다. WCC의 필립 포터 총무는요, 1969년 5월 25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지에 WCC는 만일 폭력이 정치적, 경제적 독재를 전복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면 그 폭력을 지원해야 한다 라고 기고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을 선포했습니다. 또 기독교 사상 1972년 11월호에는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봉사를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공산혁명 과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큐메니칼 리뷰지에서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 원조를 끊어야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누가 맨날 하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WCC 4차 총회에서는 남한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미국, 일본의 남한 군사원조 반대, 남한 기독교인 중심의 민중 옹호 투쟁 지지 및 투옥자 석방 등의 내용이 결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단체라고 하는 WCC에서 이런 걸 결의해요. 또한 1977년 WCC 필립 포터 박사는 중앙위 기조연설에서 공산주의가 베트남에서 승리한 것은 베트남 인민의 위대한 해방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위대한 베트남의 승리는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을 고무시키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WCC 회보 EPS 77년 6월 9일 기사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또한 2013년도 우리나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WCC 제10자 총회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제 WCC는요, 말로는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그리고 용공주의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말하는 기독교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동영상 지금 거대한 배도에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NCCK는 WCC의 한국 지부입니다. 앞으로 이 종교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해서요, WCC는 카톨릭과 손을 잡고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이루면서 앞으로 올 그 가공할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구세군, 복음, 순복음, 루터회, 성공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독립교단 카이칸. 우리 교회는 국제독립교단 웨이클입니다. 우리 교단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신앙과 직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을 후원하고 있지요. 이제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사탄은 이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많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는요,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자기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바로 이 시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에서는 표를 받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텐데요. 그 죽임당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우리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을 반대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대속만으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저의 동영상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은요, WCC니 무슨 종교 다원주의니 뭐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계속 WCC에 속한 교단과 교회에 다니게 되면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자녀, 손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좋은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무서운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리라는 말씀처럼 나의 자녀 손들은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섭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복음을 지키려는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WCC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WCC가 세계적으로 주름잡고 있는 단체고요.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면 본인들에게는 손해가 나요, 오히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로 나타난 전쟁과 테러, 그리고 살인 범죄들이 점점 심해지고 전염병과 자연재앙, 지진,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기근까지 심해지는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진리인 것처럼 흰말로 나타난 거대한 영적 미혹과 배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이며 인재앙에 들어간 시대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곧 7년 환란도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초면 그만이지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서운 시대를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